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라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바다인과 메디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 유다와 갑바도냐와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대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마띠아를 세우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띠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보다 덜 유명했던 스펙이 부족했던 마띠아가 새로운 제자로 뽑혔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의 스펙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말씀하시면 그 자를 사용하시는 말씀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오순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말씀입니다. 먼저 저자인 마가는 성령이 오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2절로 3절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길이 솟으며 그 모양은 혀같이, 불이 타오르면 그 모양이 혀같지 않습니까? 그 부위들이 사람들의 각각 머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 뒤에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른 목사님께도 가끔 이러한 일이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도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매우 놀라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성령이 임하는 현상 그 모습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4절 말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이 무리들에게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노력도 아니요 발음도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불이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각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었으니 그들은 모두 방언으로 말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과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사단이 그 안에 침투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대화라고 방언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7절 말씀으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도 않고 어법, 단어 등등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공부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처음에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이들이 각기 말하는 언어는 9절과 10절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명 중에 유다 지역을 제외보고 세보면 이 지역은 총 12지역의 언어로 말하고 있음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성경의 완전수 12, 그 12를 등장시킴으로써 오늘 모인 무리가 모든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기 다른 언어, 쉽게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점은 이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다렸다, 모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앞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또한 기대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공간에 사모합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또한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는 귀한 장면에 술 취했다고 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을 통해 또한 열심히 자기 고민을 놓고 기도한 한나를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했다 말했습니다. 어찌 종교 지도자가, 목사가 기도하는 한나에게 너 술 취했다,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 모두가 같은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빗대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들어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떨까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그분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맞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찾으라. 우리도 찾죠. 두드리라. 나도 두드린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구하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죠. 성이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안 쳐다봐요. 그러면 어떡하죠? 쳐다볼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 구했어. 이 정도면 나 하나님 찾았어. 만났나요? 찾았나요? 발견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다고요. 눈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면 나에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이들은 봤다니까요. 이들은 눈이 있었고 불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보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술에 취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실 때까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좀 어디 계세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내 주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그 주인 행세를 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일로 와. 나와 대화합시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더욱더 가득해야 할 것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행한다면,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찾으면, 내가 무엇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뭐가 내가 잘 안되면 내가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점점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날에 다락방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다 각각의 언어대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믿음이 좋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까? 우리보다 좀 더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 좀 더 찾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 좀 더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해보자고요. 우리도 노력해보자고요. 기도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함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제 왔냐? 우리를 다그쳐 주시고 우리는 알아주시옵소서.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당신이 왜 좋은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좋은 것을 그냥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